오늘 신천지 반증 구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출애굽기 같은 데는 19번 나오고 또 욥기에서는 20번, 에스겔에서 11번, 계시록에서는 6번, 100번 넘게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은 구름을 뭐라고 하는가 오늘 좀 알아보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후보고 BBK 사건 그렇죠? 이만희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여기에 속아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속이는 자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저 악한 사단마귀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속여서 그들이 목자인 것처럼 우리 양들을 핥힙니다. 긍휼히 주시옵시고 그 소굴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오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 이만희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얼마든지 성경으로. 저를 개인적으로 속이진 않았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많은 20만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이만희는. 그러면 영입니까? 크로우드 그러면 영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보세요. 속이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을 꼬아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비유다 상징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다 얘기했다. 앞에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했는가? 무리들에게. 무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문맥을 잘 보세요. 국어 공부 좀 하시라고. 무리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알딸딸하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 비유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설명을 잘 해주잖아. 무리들한테는 안 해주고. 그런데 이만희가 지금 비유를 풀어주는 것이 그 예수님이에요. 이만희는 마귀 약잡이라니까요. 고소하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기준으로 이만희는 마귀고, 무슨 이만희한테 존경을 써요? 여러분, 마귀 새끼한테 존칭 씁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김일성한테 존칭을 쓰면 잡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제가 전주에 2인자입니다. 2인자 이하 부장 과장 다 하다가 토론하러 오라니까? 나하고 토론하러 도망가 버렸다니까? 전주에요. 아무나 와요. 아무나 오세요. 신천지 여러분들 신천지 토론하러 못 와요. 오라니까요. 집화장이 됐건 강사가 됐건 부장들이 됐건 과장들이 됐건 다 오라고요. 구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름이 무슨 영이에요? 구름은 구름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출애굽기 24장 15절. 이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있죠. 여러분, 한라산 같은 데 올라가 보세요. 지리산 같은 데 구름이 있어요. 올라가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6절 주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이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름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으니까 구름 속에 있잖아요.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 40일을 산에 있었더라. 출애굽기 13장 22절 21절 봅시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뭐예요? 사막이 뜨거우니까 위에 구름이 쫙 출애굽하는 그 200만이 행진하는 그 위에 구름이 쫙 떠있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이게 영이에요? 구름이? 응? 출애굽기 40장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을 때 왜? 뜨거우니까. 구름이 공중에 떠야 한다. 이게 구름이지 뭐예요 이게? 응? 이게 구름이지 뭐예요? 이게 영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나그네 길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이 있는데 그 텐트 위에 구름이 있고 해를 가려주려고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 밤에는 추우니까.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거 보기 전에 사도행전부터 봅시다.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려면 구름을 통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땅이에요. 새와 비행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구름이 있죠. 주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려면 구름을 통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름을. 이것을 말씀하신데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했다. 구름 가운데 주님이 쭉 올라가.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 쭉 올라가고 구름 사이로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안 보여버리잖아 비행기.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왜?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사이에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사이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위드 크라우드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과 함께 오는데 보니까 저 비행기 오는 모습 보세요. 비행기가 구름과 함께 오잖아요. 구름 사이에 쭉 오잖아. 구름도 막 이동을 하잖아. 뭉게구름 같은 거 못 봐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어떻게 모든 눈이 그분을 봐? 지금 오신다고 봅시다. 유튜브로 막 찍어대겠죠? 막 유튜브로 기자들이 막 카메라 들고 달라들게 지금 막 생중계도 현지 제 것을 외국에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15% 사람들이 구독자의 15% 사람들이 외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보고 독일에서도 봐요. 제 거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 더더구나 그들은 관심이 있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인류가 그분을 통곡하리니 왜? 재앙이 오니까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성경을 믿을걸. 지금 반신반의 하고 있잖아. 응? 참으로 그러하되 이 구름이 뭐예요?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 아니야. 구름 저거.
요한계시록 10장 1절. 여러분들 계시록에 도가 텄다면서? 계시록에 있는 6구절의 구름을 다 읽어줄게 내가. 아까 계시록 1장 구름과 함께 오셨어.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구름으로 옷 입고 있지, 구름 가운데서 쭉 온단 말이에요.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에 해가 트며 그의 발은 불기둥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두 증인이죠. 구름 속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 다시 부활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분 같은 분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그분이 구름이 거기 위에 있잖아. 당신들 못 믿어? 화성 갔다 온 거 못 믿어? 1968년도입니까? 닐 암스트롱. 그때부터 해서 지금 화성 뭐 20m 주면은 여행 시켜준다네 지금. 거기 올라가려면 구름 사이로 들어가야 해요. 구름 사이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셋째 하늘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계시록에 구름이 6번 나온다니까? 응? 뭐 더 할 거 있어요? 더 할 거 있어? 자,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응? 이게 뭐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 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옆에서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위에서 음성이 들리잖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이 해분이잖아. 아, 글자를 왜 성경을 2단의 특징이 뭐다고? 성경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거야. 왜? 이만희한테 물어보고 싶어. 마지막 재림주는 어떻게 오신다고? 구름 가운데서 와요. 구름 가운데. 저 하늘에서 와요. 셋째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지가 못 오니까, 하늘에서 안 왔으니까 하늘은 증거장막 성전이다. 구름과 함께 안 왔으니까 구름은 영이다. 봄에 이만희 봄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온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냐고 갖고 나니까 100만 원 줬다니까 내가. 1000만 원 1억 준다면 이러면 뻥이라서 내가 이제 없어 돈이. 100만 원 내가 뜩 긁어서 줄 테니까. 지금 내가 몇 달째 얘기하잖아. 갖고 나니까 증거를.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다쳤어 그래. 귀가 다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잖아.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20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이 누구다고?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지?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응?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여기 되어 있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 안에 오셨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나와 있죠. 그러면 누구야? 신천지는 적그리스도잖아. 적그리스도는 누구야? 다 100% 지옥 가잖아. 그러면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 제가 지금 한 340개 넘게 강의를 해놨더라고. 전부 다. 제가 비유 아니고 상징 아니고 기록된 대로, 문자 기록된 대로만 강론을 했어요. 100%다 기록된 대로만 강론했어. 근데 내 강론이 틀린 거 한번 갖고 오시라니까? 내 강론이 틀렸다는 거 갖고 오라니까? 알레고리 비유라는 것이 이만희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부터? 초대교회 무렵부터 속이는 자들이야. 알레고리적 해석.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간 이 땅에 통치하신다는데 엄연히 정통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영적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마귀 하수인들이야. 여러분들 다 교회라고 써붙여 놓으니까 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알아? 여러분 다 아시지?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7, 80년, 90년대는 다 금은방에 가봐 다 가짜 있었어. 다 어디 가면 저울 들고 그때만 해도 가짜를 얼마나 단속한지 알아요? 응? 오늘 또 지금 뭐 아침에 보니까 뭘 가짜를 또 기름 같은 거, 기름을 이제 섞어서 팔고 가짜 참기름 나오고 그런 건 몇 푼 안 되니까 금을 14K를 순금으로 팔아먹잖아. 18K를.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엄청나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속이는 자가 누구야? 러셀,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네. 안식교, 화이트라는 여자. 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네. 신천지 마찬가지지. 가톨릭은 뭐야? 마리아. 우리하고 똑같은 마리아를 갖다가 신격화해가지고 마리아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한 일조차도 마리아는 뻥하고 뭔 일인가를 또 모르는 일이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래?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내 형제여. 내 어머니다 그랬어. 마리아도 긴가민가 했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조차 마지막에 가서 믿었어. 근데 그를 갖다가 신성시하고 베드로를 갖다가 특별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초대교황 거짓말로 잡고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갔다 그러고 엄연히 장모가 있어서 장모 열병을 치료해줬는데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다고 그러고 똑같아. 가톨릭이 속이고 또 몰몬교 조셉 스미스 이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경만 가지고 하지 않고 가톨릭 가면 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의경. 저 무슬림 가면 코란이 있어요. 코란. 유대교 가면은 또 뭐예요?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 또 저쪽에 안식교 가면 화이트경. 화이트라는 여자가 또 써놓은 거. 또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면 그들은
신세계 여기라고 그래. 성경을 아예 바꿔버렸잖아. 아예 성경을 바꿔버렸어. 가덕을 이제. 신천지는 뭐야?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실상. 성경만 가지고 왔어요. 성경만.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지. 성경에다가 뭘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그 교제를 가르치는 데는 100% 이단이야.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여러분이 지옥 가건 천국 가건 뭔 상관이야?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나도 바빠. 나도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 나 전인 목회자 아니에요. 나 돈 받고 목회하는 사람 아니야. 응? 그런데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니란 말이야. 나 성경을 10여 년 깊이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봤지만 이만희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전주입니다. 전주의 그 도마지파에다가 내 지파장은 아니고 2인자 되는 사람한테 나 전화를 했어요. 성경 토론하자. 나하고 어디 교회에서 토론하다가 10분도 안 돼서 도망가 버려. 신천지는 그런 집단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해. 여러분이 모르니까 데리고 노는 거야. 아까 구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죠. 그냥 크라우드 구름이에요. 말 그 자체로 구름이야.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또 신의 산이 높으니까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구름이 거기 있는 것이고, 셋째 하늘에서 올라오면 구름 속에서 와야 하고, 올라가실 때는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고. 비행기 얘기했잖아. 비행기가 셋째 하늘 못 믿었죠? 여기 지구가 있는데 둘째 하늘은 뭐예요? 금성, 화성,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이 둘째 하늘이야. 떠 있어. 해와 달이, 별이. 그 둘째 하늘 위에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를 덮었던 물이 있어. 물이. 그게 기품이라는 곳이야. 유리바다야.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위에 주님께서 계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죠? 지구를 뚝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 저 끝에까지 가려면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 과학시간이 안 들어봤어요? 응?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우주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인정 안 하면서, 뭐 진리의 성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변호사 비용 넣는데 몇십억 쓰는가 보더구만. 돈이 넘쳐난가 보더구만. 거기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후원을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나는 전임 목회자도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애타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커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지구보다 크다고 주님은 그렇게 해놨어. 이 지구 같은 지구보다 큰 행성이 수천만 개가 있는 게 이 우주야. 고작 과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 아니야. 하늘을 갖다 과천이라고 그러고, 증거장막 성전 하늘이라고 그러고. 제발, 나무망치 있어요. 나무망치 갖다가 머리를 한번 탁 때려보세요.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